할렐루야. 오늘은 성막이 된 하늘성전 7번째 시간으로 번제단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막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입니다. 오늘식으로 말하면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통로이자 축복의 도구라는 사실. 그 주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성막 안에 지성소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러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동쪽에 난 오직 하나밖에 없는 문, 바로 청색, 홍색, 자색, 백색 실로 만들어진 문에서 첫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울타리 안에 있는 378평이 되는 그 내부 구조를 기억하십니까? 총 세 구조로 되어 있는데 뜰, 그리고 성소, 지성소, 이렇게 세 구조로 되어 있죠. 문을 열고 들어가면 먼저 뜰이 보입니다. 그 뜰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진설병, 다른 말로 말하면 떡상이 있습니다. 이 빵이 올려 있는 그 상, 12덩이의 빵이 있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리고 왼쪽에 보면 등잔대가 있습니다. 7개의 촛대가 있죠.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와 있죠. 그 7 촛대. 그리고 가운데 지성소에 들어가기 바로 앞에 분향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성소를 지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적하고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있고, 그 법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하여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뜰만,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소로 들어가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성소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뜰만 밟고 가면 주님 못 만납니다. 성소까지도 들어갔어도 지성소까지 들어가지 못하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인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까지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깊은 임재를 체험해야 우리가 강력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과정이 우리가 지난 시간들 동안 살핀 대로 바로 문입니다. 여러분, 문을 기억하십니까? 길이가 10m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2.5m.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색, 홍색, 백색, 청색으로 짜여진 휘장으로 만들어진 동쪽으로 난 오직 한 문, 바로 그 소망의 문.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첫 번째로 맞이하는 곳이 바로 번제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문을 쫙 열고 가면 첫 번째로 맞이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사람은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소 중에 제일 중요한 장소를 그들은 지성소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날 중에 제일 중요한 날을 그들은 대속죄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속죄일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바로 주일입니다.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그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을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사십니까? 학생들은 공부하는 일, 우리 아빠들은 돈 버는 일, 그렇죠? 우리 엄마들은 가정을 잘 살피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들,
다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죄사함 받는 일이라고 그들은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죄사함 받는 일처럼 중요한 일이 없는 것임을, 이 가치를 깨닫고 사셔야만 합니다. 왠지 아세요? 모든 우리 인생의 아픔의 문제들이 죄로부터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주님은 우리들에게 실제적인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현상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될 그런 일들을 실제적으로 지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답으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들이 기인되어지는, 일어나는 근원적인 부분들로 인하여 그것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사함 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시면서 교회 문을 열고 발을 내디딜 때에 여러분들은 번제단 앞에 서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죄사함 받는 이 일들 앞에 여러분들이 깨어서, 여러분 적어도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나와가지고 깊이 주님을 만나고, 그게 번제단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주님 앞에 묻고, 나도 모르게 지은 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묻고 하나님 없이 짐승처럼 살았던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들이 번제단 앞에 놓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들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즉 다시 말하면 대속죄일은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일, 어떤 일? 죄사함 받는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곳, 어떤 곳? 지성소에서 그곳에 들어가 피를 뿌리며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이 일들 앞에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 첫 출발은 뭐냐면 죄사함 받는 거야. 죄사함 받는 거. 그 첫 출발이 바로 번제단에서 시작된다라는 거. 여러분, 앞으로 교회 나오시면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다. 오직 동쪽으로 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소망의 문을 딱 여시면, 은혜마을교회의 문을 딱 여시면 발을 내디딜 때에 여러분은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번제단 앞에 놓여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하시고 그 번제단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 이 예배당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한번 우리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이 번제단의 규격이 어떤가, 사이즈가 어떤가. 길이가 5규빗입니다. 우리가 한 규빗을 몇 센티미터로 제가 보자고 이야기했었죠? 50cm. 그럼 몇 미터입니까? 2.5m입니다. 너비도 5규빗이에요. 2.5m. 오늘 말씀에서는 네모 반듯하게,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이죠. 네모 반듯하게. 높이는 3규빗이에요. 1.5m. 그리고 특징이 있어요. 네 모퉁이에 노수로 만들어진 뿔이 달려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그리고 성막이, 여러분 성막이 이동식 구조물입니까? 아니면 고정식 구조물입니까? 이동식이죠.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동할 때 편리하도록 고리를 만들어서 최에 꿰어가지고 운반했던 이 언약궤, 이 번제단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번제단의 구성물을 보면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각목은 옛날 성경에서는 시띠나무라고 이야기해요. 시띠나무. 무슨 나무냐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이 번제단을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아카시아 나무로. 근데 여러분 이 번제단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큰 바베큐판이에요. 큰 바베큐판. 큰 대형 그릴. 그 위에다가 짐승을 올려놓고 태우는 게 번제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각모로만 만들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태울 때 같이 타버리니까. 그래서 무엇으로 쌌습니까? 노수로 쌌습니다. 노수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었죠. 노수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광야에 높이 들려졌던 노뱀. 그 노뱀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요. 십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조각목으로 만들었던 노수로 싼 그 제단, 이 제단은 곧 십자가 제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울타리를 봐도 누구를 봐요? 예수님. 동쪽에 난 유일한 한 문을 봐도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번제단을 봐도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 조각목, 그 아카시아 나무를 다 노수로 쌌어요. 그래야 태울 수 있는 그릴이 되지. 불도 이길 수 있는.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진 조각목. 그러니까 번제단, 노수로 쌌다라고 하는 것은 다 예수님 십자가로 그걸 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을 볼 때에도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서 교회 다니시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 빠진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아멘.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 그분이 빠진 모든 교회 생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교회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번제단의 구성물은 조각목으로 만들었지만 노수를 쌌어요. 번제단도 노수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온통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자 번제단의 사이즈가 어떻게 된다고? 길이가 몇 규빗? 5규빗. 정신 차리고 말씀 들으세요. 몇 규빗?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몇 규빗? 5규빗. 그리고 넓이는 몇 규빗? 몇 규빗? 5규빗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네모, 반듯, 정사각형. 그러니까 길이가 5규빗, 너비도 몇 규빗? 5규빗, 2.5m, 2.5m. 여러분 사이즈를 잘 기억하십시오. 5규빗, 5규빗이에요. 제가 말씀 잘못 전했나요? 넓이는 너비, 예, 너비입니다. 너비. 네모 반듯하게. 그럴 수도 있지. 화나셨어 다들? 내가 잘못 전했다고? 자, 5규빗, 5규빗이에요. 5규빗, 5규빗. 자, 보세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숫자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4규빗, 4규빗이 아니에요. 3규빗, 3규빗이 아니에요. 6규빗, 6규빗이 아니에요. 5규빗, 5규빗이에요. 5규빗, 5규빗. 성경에는 숫자마다 이름이 있어요. 근데 5가 나오면 항상 그 주의가 고통스러워요. 한번 우리 그 이름을 한번 볼까요? 숫자의 이름. 자, 1은요 하나님의 수예요. 유일한. 2는요 증인의 수예요. 그래서 증인이 2명 이상이 되어야 성립이 되는 그런 계약 조건들이 있었어요.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3이라는 숫자, 삼위일체라는 숫자예요. 완전수예요. 4라는 숫자, 땅의 수예요. 그리고요 5라는 숫자가 있는데 바로 고통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고통의 수. 6, 사람의 수예요. 사람이 며칠째 여러분 창조되었죠? 6일째 창조되었죠. 사람의 수, 불완전한 수. 그리고 7, 완전수, 안식의 수. 8, 부활의 수예요. 우리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8일째로 부활의 수로 본 거예요. 9는 종결의 수입니다. 그리고 10은 완성의 수예요. 오늘 제가 유독 길이와 너비 5규빗, 5규빗을 말하는 데 이유가 있어요. 왜 굳이 4규빗, 5규빗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5규빗, 5규빗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고통의 수예요. 고통의 수. 성경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러 나갈 때 물맷돌 몇 개를 들고 나갑니까? 5개를 들고 나갑니다.
근데 정작 물맷돌 몇 개 썼어요? 하나 썼어요. 왜 굳이 물맷돌 5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고통일수예요. 지금 그 상황이, 그 주변 환경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과 그 백성들이요, 블레셋 굴레셋 앞에 다 숨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고통이에요. 굳이 고통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물맷돌 5개, 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죠. 보리떡 5개, 고통이에요. 고통이에요. 솔로몬 행각에 다리 돌고 앞 못 보고 손 마른 자, 발 마른 자들 다 모였는데 괜히 쓸데없는 기술을 해요. 뭐냐면 우리가 보기에 쓸데없는 기술이 뭐냐면 그 솔로몬 행각의 기둥이 5개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다리가 5개 이야기를 할까, 기둥이 5개 이야기할까 하는데 오가 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다리 절고 앞 못 보고 손 마르고 고통이에요. 고통. 그 상황이 지금 고통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흉년을 위해 애굽에 갔는데 아직도 흉년이 몇 년 남았어요? 5년 남았어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의 남편이 몇 명이었어요? 5명이었어요. 고통이에요. 한 남자랑 사는 것도 고통인데 5명이랑 산다는 거. 번제단이 5규빗 5규빗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번제단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하루에 적을 때 300마리에서 많게는 2000마리까지 동물이 죽어갔습니다. 고통이에요. 고통이에요. 동물들의 그 울부짖는 소리, 피비린내. 나중에 살피겠지만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가지고 사방으로 피를 뿌렸기 때문에 최소 300마리 그 피를 뿌린 것만 해도 피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많게는 2000마리까지의 동물을 잡아가지고요 피를 뿌렸다고 하는 것은 거의 피가 그냥 한 발목 아니 거의 무릎까지 찰 정도로까지 많은 피가 그곳에 뿌려졌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고통이에요. 고통. 고통. 사랑하는 여러분, 번제단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것을 숫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5규빗, 5규빗.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로 교회되게 하라.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교회로 교회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구약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제단이라는 단어입니다. 주의 제단, 우리도 그런 말들 많이 쓰죠. 은혜마을 제단 이렇게 말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교회를 가장 흔히 말하는 그 용어가 뭐냐? 제단이라고 하는 용어예요. 제단.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교회를 말할 때 주의 제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이 교회를 제단으로 보는 것처럼 신약 성경도 그 제단을 교회로 보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야 돼요? 번제단처럼 되면 된다는 거예요. 번제단처럼. 여러분 번제단에는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5가지의 도구가 있습니다. 이는 자 보세요. 교회의 3가지 특징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교회에 5 유형의 일꾼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오전 시간에는 이 번제단이 갖고 있는 3가지 특징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오후 시간에 5가지 도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오후 말씀까지 들어야 완성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특징을 살피고 교회에 5 부류의 유형이 어떠한 사람들로 있어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배워야 우리가 완벽한 번제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 번제단의 3가지 특징을 보면서 교회가 가져야 될 3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불입니다.
불. 여러분 번제단이 뭐 하는 곳입니까? 동물들을 불태우는 곳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돌단을 쌓을 때 신기해요. 하늘에서 불이 임합니다. 불이 툭 떨어져요. 엘리야가 단을 쌓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임했습니다. 보실래요?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불이 임합니다. 378평 되는 그 작은 성막이 왜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주신 불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불을 378평 되는 성막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무엇이 임했습니까? 불이 임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기도할 때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돌단의 시작이 불이었어요. 성막의 시작이 불이었어요. 성전의 시작이 불이었어요. 교회의 첫 시작이 불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본질은 불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불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뜨거워야 돼요. 할렐루야. 성도들의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흐리멍텅한 눈빛으로 주님을 맞이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롱초롱하고 선명한 눈빛으로 하나님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뜨거워야 돼요. 교회는. 왜요? 그게 번제단이 갖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이요. 교회가 교회 되려고 하는 교회가 가져야 될 첫 번째 특징이 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불이 여러분들에게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우십니까? 그거 아니면 회개해야 돼요. 다른 일들 앞에서는 내 마음이 뜨거운데 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뜨겁지 않는가에 대한 진솔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왜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불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마음속에. 여러분 이 불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래도 자주 넘어지는 소위 작은 그 감정 따위 그것 때문에 잘 넘어지잖아요. 이 불을 갖고 있으면요. 이 뜨거운 하나님의 불이요. 그 작은 감정 따위 다 태워버립니다. 다 태워버려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당하지요. 근데 여전히 왜 그 일만 들어가면 거기에서 푹푹 쓰러지고 넘어집니까? 불이 없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불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뜨거운 불이 있잖아요. 다 이겨요. 다 불태워버려요. 뜨거워야 돼요. 그래서 번제단의 불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절대로 꺼뜨리면 안 된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레위기 6장 말씀 보실까요? 시작.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찜 불은 끊임없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고 그 불만 담당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불 꺼뜨리지 말아라. 불 꺼뜨리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신약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은혜마을교회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불 꺼뜨리지 마세요. 모세는 그 불을 계속 간직했는데
BC 586년 성전이 무너질 때 그때 불이 꺼졌답니다. 그때. 여러분, 불은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간직하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의 불 미루지 마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간직하십시오. 그 불이 사라지지 않도록 작은 감정 따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 꺼지지 않도록 그 불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라고. 어떤 분들은 냄비처럼 뜨겁게 막 끌어올랐다가도 그냥 쉽게 식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간직하셔야 돼요. 은혜를 간직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었어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래. 성령을 소멸하지 말래.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히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불이 있어야 됩니다.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뜨거워야 돼요. 미드라시라는 성경이 아닌 외경, 그리고 이렇게 문헌, 전설적인 문헌들을 담고 있는 그 책을 보면, 물론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참고의 대상은 되기도 해요. 이 미드라시라는 문헌에 보면 이 불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안에 있을 때 활활 타오랐냐면 이 불이 비가 와도 안 꺼졌대요. 바람이 불어도 안 흔들렸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할 때는 이 불이 사자처럼 강해가지고요, 소 한 마리도요 그냥 순식간에 몇 분 안에 다 태워버렸대요. 사자처럼 강렬한 불이 일어날 때. 근데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약할 때는 비둘기 한 마리 태우는 것도 어려웠대요. 비둘기 한 마리 태우는 것도. 그래서 그들은 그 불빛만 봐도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볼 수 있었다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뜨거움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단언컨대 저는 그 첫 출발이 예배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할 때 뜨겁게 예배하십시오. 찬송할 때 온 마음을 다하는, 여러분 이 창자가요 막 꼬이고 아플 정도로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해야 돼요. 어디 이따위 식으로 찬양을 하고 이따위 식으로 여러분 예배를 합니까?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 책망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찬송 소리가 불처럼 뜨거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말씀을 듣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졸도하는 이 말씀이 너무 강력해가지고요, 내가 이 말씀을 받는데요, 내가 잠시 기절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이 말씀의 강력함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이 마스크 안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가둬두고 숨겨두고 말씀 받는 것을 여러분 진중하게 받지 못한다면,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너무 잘하셨어요. 농담으로 받지 않냐? 농담으로 받지 않아야 돼요. 그 말씀을 진중하게 받고 뜨거움으로 그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우리 생활 속에서 모든 죄를 불태우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에도 뜨겁게, 그래야 우리가 일주일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 순간순간 누가 하는 말들 앞에 상처받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불이 있잖아요, 이겨요. 이겨요. 끄떡없어요. 불이 없으니까. 내 마음에 불이 없으니까. 여러분, 성령의 불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불의 뜨거움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신기하게 이겨요. 은혜가 이기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번제단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바로 피입니다. 피. 어떤 면에서 불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 번제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죄를 버리는 것이었어요. 죄를 버리는 일. 교회는 어떤 것이냐면 죄를 버리는 곳이에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마귀를 멸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속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죄를 버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번제단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다음 주부터서는 이 마음의 그림을 그리시고 나오셔야 돼요. 내가 한 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었던 더러운 죄악들을 내가 다 버리겠다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잘 보십시오. 죄인이 그 죄를 속하게 하기 위해 짐승을 끌고 옵니다. 그것도 하나님 배려하셔가지고요, 송아지, 양, 비둘기 이런 식으로. 돈이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세요. 죄인들이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요, 그 끌고 온 그 동물에 직접 죄인들이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 죄가 이 짐승들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전가. 그래가지고 그것을 잡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그때 짐승의 살점과 내장은 번제단 위에 불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는 누가 받아요? 제사장이 받아요. 한번 보실래요? 시작. 죄인이 직접 사온 그 짐승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번제단 앞에 섭니다. 통과하지 않아요. 그 앞에 일단 스톱이에요. 스톱. 여러분, 번제단 앞에, 여러분 십자가 앞에 일단 스톱이야. 스톱. 그리고요, 그 끌고 온 동물을 자기가 직접 안수를 해요. 그래서 그 죄가 전가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가 직접 잡습니다. 그때 잡은 피는 제사장이 담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사방으로 뿌려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그러한 프로세스예요. 이게 번제단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보세요. 성막에 들어가자마자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그 번제단에서 죽음과 피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요,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짐승 죽음, 신약에서는 예수님 죽음. 여러분, 복음은요, 피로 완성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짐승의 피,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피. 바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제단, 번제단. 근데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예요. 제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말인데, 들려 올리우다 이런 말이에요. 들리다. 근데 여러분, 자, 그 들려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제단이라고 말하는데 그 제단을 신약 성경에서 너무 선명하게 보여줬어요. 이 말씀이에요. 시작.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들려졌잖아요. 그게 제단이야. 그러니까 이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제단은 대속의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거기서 죽은 동물의 피를 제단 바닥에 뿌렸고 그 몸은 제단 위에서 불로 태워졌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장소였어요. 이 제단은 성막의 뜰을, 그 문과 성막으로 나아가는 입구 사이에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성막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이 번제단을 피해갈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 들어왔으면 번제단 앞에 정직하게 1대1로 주님을 맞닥뜨리는 영광이 있어야만 합니다. 피해가지 마세요. 오늘 회개해야 될 것들을 미루지 마세요. 오늘 해결하고 넘어가십시오. 번제단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일단 모든 죄인들이 그 앞에 서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갈 수 없어요. 더 이상 나갈 수 없어요. 그 앞에 스톱! 일단 정지해서 거기에서 흘린 피를 공유합니다. 그래야 통과! 근데 그 피를 공유하지 않으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번제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길임과 동시에,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통로죠. 주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의 도구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저주 아닙니까? 대속적인 죽음과 번제단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완전히 차단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대속적인 피의 희생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긍정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긍정의 힘으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대요.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구원받을 수 있대요. 천만의 말씀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번제단을 통과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 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에 어린 양의 피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애굽 전역의 10번째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장자 재앙. 근데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주님이 긍휼과 은혜로 이렇게 제시하셨습니다. 같이 보실래요? 시작.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적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단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분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신 한 가지 방법이 뭡니까? 문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중요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패스 오버 유얼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피를 보고 저는 여러분들이 묻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 안에 뜨거움으로 있습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요 더 이상 나갈 수 없어요. 이거 없으면요 더 이상 나갈 수 없어요. 어떻게 해봐도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야 돼요. 그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속죄의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우리들에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염소와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 할렐루야. 오직 자기의 피로, 누구의 피로? 오직 예수의 피로 이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해결하셨다. 그 다음 말씀 시작.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대요. 우리가 언제 죄사함을 받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충만할 때, 그 피가 적셔질 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 같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통과해야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 그 다음 말씀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여러분 우리가 피를 힘입어 지성소 앞으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살아야 될 새로운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새롭고 그리고 살 길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살 길이 그리스도의 피에 적셔져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번제전의 특징은 바로 뿔에 있습니다. 교회는 뿔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27장 2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여러분 번제단에는 노스로 만든 4개의 뿔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단의 모서리에 있었죠. 네 모서리에. 여러분 성경에서 이 뿔은요 무엇을 상징하냐면 큰 능력과 큰 힘을 상징할 때 이 뿔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십자가가 보통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요 이 지구상 이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대요.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말이에요. 이 디나미스가 나중에 다이나마이트라는 영어 단어로 파생되었죠. 다이나마이트, 능력. 무한한 힘과 무한한 능력.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복음이 주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코멘트한 적이 있어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예수님 안 믿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에게는 이것처럼 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구원을 받는 우리 역시 저 미련한 사람들처럼 저 멸망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처럼 십자가를 그 정도로까지 취급하고 산다는 사실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알지 못해서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보지만 그러나 그 주님이 그거 탓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 능력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너무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능력이에요. 생명의 능력이에요. 그래서요, 그 뿔 붙잡으면 살아요. 여러분 앞으로 교회 나오실 때 번제단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 번제단 앞에서 예수님의 피를 경험하고 그 피의 뜨거운 불을 경험하고 그리고 뿔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이거 잡으면 생명입니다. 이거 잡으면 생명이에요. 그림을 그리고 나오세요. 앞으로는 이제. 그래서 다윗은요 이 뿔을 뭐라고 말했냐면 자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다윗은 그 뿔을 구원의 뿔로 봐요. 구원이 뭡니까? 생명 아닙니까? 구원이 뭡니까? 죄를 사하는 것 아닙니까? 구원의 뿔. 여러분 교회 오셔서요 구원의 뿔 붙잡으면 삽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나와요. 그 아도니아가 다윗의 정권을 창탈하려다가
갑자기 발각이 되어가지고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장면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도니아가 어떤 일들을 하냐면 그 번제단에 있는 뿔을 급히 달려가가지고 막 붙들어요. 지금 죽게 생긴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도니아가 번제단에 있는 뿔을 붙잡아요. 솔레같이 달려가가지고 그걸 보고 솔로몬이 그 뿔의 의미를 알았거든요. 살려줘요.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구원의 뿔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 붙잡으면 삽니다. In Christ. 그분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소속의 결단을 내리라고. In Christ. 그래야 그 안에서 생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원의 뿔. 저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포도나무 비유지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랴.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소속의 결단을 내리시라는 말씀이에요. In Christ. 예수님의 생명의 뿔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생명의 뿔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In Church. 교회 안에 그 생명의 뿔을 두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번제단 앞에서 in Christ 그리고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in church를 같이 붙일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혼자 믿는 신앙이 자기를 구원하는 신앙으로 착각해요. 천만의 말씀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로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생명력을 우리가 지켜낼 수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소속된 교회가 있어야 돼요. In church. In Christ는 다시 말하면 in church예요. 그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 생명력 있는 예수님의 구원의 뿔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히 있지 아니하면 너무 무섭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가지처럼 버려진다. 가지처럼 버려진다. 이 말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는 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른 가지들을 불사를 때 얼마나 잘 타요? 얼마나 잘 타요? 즉, 이 명제를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뿔, 생명력, in Christ. 또 중요한 거, in church.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께 거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In Christ, in Church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번제단 앞에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를 여러분이 섬길 때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불이에요. 불. 뜨거우셔야 돼요. 그 뜨거움이 모든 죄를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피에 피. 할렐루야. 여러분, 피가 없는, 예수님의 보혈이 없는 인생,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그 생명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문인문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돼요. 발라져 있어야 돼요. 피를 경험하십시오.
이거 매주마다 경험되어질 일들이에요. 세 번째는 뿔이에요. 뿔. 생명의 뿔, 능력의 뿔. 그것이 어디에 주어졌느냐? 교회 안에 주어졌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여러분 번제단 앞에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설 때에 그 은혜의 피와 그 불과 그 뿔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그 번제단을 통과하여 지성소로 나와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임재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